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성경을 읽어나가는 본문이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금년이 이 교회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왔던 이제 성경 말씀을 두 번째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작은 책들을 이제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금년 12월쯤에 이제 전체적으로 새벽에 성경을 두 번 읽는 것이 아마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성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다 보면 사람마다 이제 좋아하는 성경이 다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읽어야 되는 이제 성경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만약에 외로움이 심하다라고 하면 이제 시편을 읽는 것이 좋다고 권하기도 하시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는 이제 잠언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만약에 고난을 이기기 힘들면 빌립보서를 읽으시고요. 또 절망과 시류에 빠져 있는 분들은 베드로서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와 의심에 빠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는 시험 당하는 자에게 유익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 전체가 시험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 믿음이 좀 더 실천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한 너댓 명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두 명의 이름이 야고보인데, 오늘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그 둘이 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전통에 따르게 되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 이해를 합니다. 특히나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수장입니다. 조금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건 이제 그가 12제자나 혹은 12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은 뭐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건 틀림이 없고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지는 않았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 중에 야고보를 특별하게 거명을 합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같은 배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부활할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같은 형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심으로 이 야고보가 이제 제자의 반열에 들어오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 더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후일에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그 회의를 주재했던 이 의장이 이 야고보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어떤 시기에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진 않아요. 다만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 시험과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보다는 이제 점점 지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환난을 겪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환난을 겪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지성화되고 지식화되는 이제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많은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편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야고보가 이 종이라고 사용하는 표현은 좀 남다르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야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한 것이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이제 본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와 같은 자신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하는 인사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도 이제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었던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2지파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본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짧게 소개와 인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시험에 관한 문제인데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할 때가 오히려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여기서도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야말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시험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어나가는 시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요. 그 사람은 불신자일 수도 있지만 신자일 수도 있고, 또 성도일 수도 있지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오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만 또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더뎌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시험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쁜 일을 해서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때도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가 경험한 중에는 선교지까지 가서도 시험에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시험을 하소연하거나 또 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겪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경우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험이 뭐 상황이나 혹은 상대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넘어져서 여러 가지 뭐 죄를 짓거나 불신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관계가 비틀어지거나 하는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그런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참 뜻밖의 당부를 하는 것이지요.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게 사실 잘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트라이얼로 번역이 됐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테스트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템테이션으로 찾아오는 시험도 있는데요. 일단 어떤 시험이든 그것이 뭐 정말 트라이얼이 됐건 테스트가 됐건 템테이션이 됐건 어떤 시험도 쉬운 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은 잠시 해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정말 시험만 보면 만점 받고 1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은 쉬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이 쉽겠습니까? 아무리 성적을 좋게 내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좋다, 시험이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긴다. 이건 어떠한 시험이라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쉽지 않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인내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4절로 이어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도 하고 또 준비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험은 힘들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고 그 훈련의 결과는 결국 우리를 더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것이 쉽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순둥하게 말을 잘 듣고 아주 온순하게 잘 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요, 한 번씩은 뭐 사춘기가 찾아오던 그 사춘기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찾아오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정말 착실하게 잘 성장해서 외국의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30대가 넘어가지고 갑자기 나 번아웃 됐다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하던 직장 생활을 때려치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만 있는데 그 부모 마음에 큰 짐이 얹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제가 가끔 그런 말 반농담으로 하잖아요. 평생 AS 해야 된다고. 낳아놨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가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자녀는 늘 근심거리고 기도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굉장히 힘든 시험인데, 그런데 감사한 건 이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고백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랬을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볼 때도 이러셨겠지 하는 말 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솔직히 그래서 과연 신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까? 가정을 이루어 보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 겪어나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시험은 힘들지만 또 그것 때문에 참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거. 이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 꼭 자녀만의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겪어나가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제 큰 시험 두 가지 있었던 거 아시죠? 하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정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고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하니 가나안까지 왔다가 흉년이 드니까 잘못 왔나 싶어가지고 애굽까지 갔는데 애굽에 가니까 부인 뺏기고 하니까 또 이거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서 계속 블레셋 사람들 만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이제 상황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가장 큰 시험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별은 둘째치고 단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 세월이 최소 2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 100살이 되도록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아이들 또 잘 성장했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시험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험을 해석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여겨질 때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지혜라는 사실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고 알기로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좋은 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졌을 때 내 사랑이 부족하다 싶으면 사랑을 구하셔야 되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빠졌으면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더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이런 좋은 것, 온갖 좋은 것들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고. 절대 꾸짖는 일 없을 것이고 후히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까지 당부를 하시는데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는다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시고 주시는 것들을 받으시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도 이기시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일어날 힘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도 있고 뉴스와 신문을 보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넉넉한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때로 가정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입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공부하고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병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치유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답답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언제 일어나실지, 언제 회복되실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심과 불신에 빠져
빠져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만한 것들이 다시금 그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구비하고 또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지만 때로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할지라도 보내신 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